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함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를 얻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우리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부터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중요한 비유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어,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소위 말해서 탕자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는 가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각각의 세 가지의 비유가 향하는 접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담겨져 있는 잃은 양의 비유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김영진 권사님 읽으실 수 있으면 우리 김영진 권사님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면 되죠? 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불평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봤으면서도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불평, 불만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특별히 어디 가기 전까지 그들이 불평을 많이 했냐면요.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봐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 난 시내산 이후서부터 그 다음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잘못하더라도 얼르고 설르고 그냥 말로써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가르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매를 드시죠. 그 다음부터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했던 이 불평불만하는 이 행동과 오늘 말씀에서 보면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군거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말, 불평한다는 말과 수군거리다라는 이 말이요, 어원이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평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불평하면서 아니 왜 예수님 같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둘의 맥락이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하는 불평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불평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괜찮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이렇게 이끄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갔을 때 이루어지는 구원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수군거리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예를 들어 알았겠지만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은데 어,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뭐 음식을 듣는다, 먹는다?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의인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의인을 위해서 오셔야 하는데 왜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 부자를 위하여 왔느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왔느냐? 높은 자를 위하여 낮은 자를 위하여 왔느냐? 다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들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의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어떤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이죠. 단 한 사람, 예수님을 빼놓고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 아니요. 열의 아홉도 아니고 열의 열은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어, 잘 머뭇거리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이 내 죄가 드러나 보일 때 그럴 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커 보이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을 같이 먹는다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 비유들의 전체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려고 하는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다시 찾은 양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옵니다, 양을. 여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이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자마자 찾아낸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오고 나서 뭘 하느냐?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즐긴다라는 말은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예요.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잃은 양을 찾아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잃은 양을 다시 찾았다라는 이 잃은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격할지라도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잃은 드라크마, 그다음에 잃은 양,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뭐 탕자의 비유, 이것들이 다 뭐냐면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의미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헬라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그 헬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거든요. 그리스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곳곳에 마치 애굽에서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겼던 나라가 그리스였어요. 그 그리스의 그 신적인 문화들이 로마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 땅에도 그러한 풍습과 그다음에 그러한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은요. 이 낭비라는 거예요. 뭐가 낭비일까요? 뭐가 낭비냐면요. 기껏 그깟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베풀면 이 양 한 마리의 값이 이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더 많냐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양 한 마리의 값은 얼마나 할까요? 그까짓 게 뭐 얼마 하겠어요. 잔치 한 번 하면 기본적으로 몇백이 들잖아요. 양 한 마리 값과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양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도 생각해도 그럴진데 이 비유에서 보면 양 한 마리 그까짓 거 찾았다고 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낭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뭘 하냐면 벗들을 불러내, 구절에 보면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또 베풉니다. 그깟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이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또 뒤에서도 그래요. 아들 하나 찾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갖고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더 소를 잡고 잔치를 크게 벌리는 거는, 이건 너무 낭비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냥 말 없이 그냥 받아줘도 될 텐데 잔치를 또 뭘 불러요? 이 낭비라는 것, 철저하게 낭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말로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손해. 여기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벌레 같은 이렇게 나같이 하찮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와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낭비처럼 보이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값으로 가히 따질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같이 하찮은 인간을 살려주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낭비처럼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감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후에 그것이 기뻐서 잔치를 베푼 것 같이 우리의 이 하찮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은 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저는 이 세 개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우리가 뭐라고?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는 걸까? 나중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일꾼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손해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보고 있지요. 어,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생각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내가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행위 그 하나랑 정말 티끌 같은 진짜 별거 갖다 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이 말씀, 하나님의 낭비하심, 그렇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모든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간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목자는 언제까지 잃은 양을 찾아다닐까요? 자, 언제까지냐면 4절에 보면요. 아흔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찾아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 너무 은혜스럽지 않나요? 나를 끝까지 찾아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요나와 같이 고래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고요.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언제까지? 찾아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주변에 있는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매일 만나는 우리 어,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될 수도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느 한 집사님이 간식을 오늘 엊그저께 하나만 더 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수희 아저씨한테 간식을 하나씩 드렸대요. 그래서 이번 것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께는 수희 아저씨가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양은 어디 있는지 이번 주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한 질문이나 또 의문점들이 있으면 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선신사님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들을 하나하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